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온전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늘 머릿속에 각인하고 살아갑니다. 인식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우리는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나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성경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 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아니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수없는 많은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게 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생각만 갖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종류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막든지 우리가 수용하든지, 시험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내부적으로도 시험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밖에 일어나는 일들로 나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외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수 없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낼 수 없는 많은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그 문제를 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깨닫는 순간, 이유를 알면,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 내가 무지하여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끝없이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왜 이것이 내게 왔을까?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닐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왔을까? 라는 일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 불평과 분노가 왜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남들에게 어려움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침도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다 열심히 했건만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할까라고 하면 힘들어져요. 또 하나 보면 자기 연민이 빠져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요.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일들이 잘 꼬일까? 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까지 도달하면 괜찮겠는데 마지막에 절망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끊어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다시 한번 2절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성경 그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절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잘 우리가 그냥 기뻐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기뻐해라 라고 하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알면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를 인내케 만드는 시험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고 흠없게 만드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자꾸 놓쳐요. 때로는 무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본문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어요.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없는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까? 나는 그 상황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바깥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내가 잘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잘못 판단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함을 통해 고통당한다면 그건 돌았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알라고 하세요. 뭘 알라고 하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지 듣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기뻐할 것은 내가 말이 많아서 당하는 고통이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내 분과 내 의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문제라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만들어 나가시는 작업 속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못해요. 뭐 하는 것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요. 여러분 감정은요, 여러분 어느 일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부터 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믿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그 마음에 스펀지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삶 속에 부드러운 것, 그와 대하면 내 속에 무엇인가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모진 것을 깎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부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 만들어 나가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연필을 많이 썼어요. 요즘에 연필을 안 쓰는데 연필과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알아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의 압력과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어느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것은 그냥 석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냥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끝없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실족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마지막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노하우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지 마시고 내 속에 악한 것을 제거함으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딪힘이 없었기에 우리는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잖아요. 좋은 것을 향하여 돌아가도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상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녀도 가는 곳마다 사람 냄새가 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 곳곳마다 섬기길 원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입장이 되면 섬겨주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만난 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몸된 자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라고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욥은요 까닭 없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유 없이요. 이 땅에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천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말씀하셨고, 너 이 땅에 두루 다녀보았느냐? 그 땅에 의인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순전한 자를 보았느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한다고 얘기해요. 내 있는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돈이 풍부하구나라고 빈정거려요. 때로는 내 몸을 드리면 사람들은 할 일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할까?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이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밖에서 오는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인내하시라입니다.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인스타그램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읽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를 잘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떠나지 말라는 것은 다 왔다는 것이래요.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면 그거는 이제 모든 게 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신호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피할 길 없으면 또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찾기 위해 급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답대로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 두셨다는 것이고요.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쓰러진 상황 속에 낯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신호냐면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많은 신호를 보내셔요.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수없는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수없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과거로 돌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시련을 줬을 때 기뻐하기보다 너는 이런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너희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져야 돼요. 옛날에 라디오 쓰셨던 다 세대잖아요. 옛날에 라디오 보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엉뚱한 소리가 들리죠. 그러다 보면 혹시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마는 주파수에 여러분이 원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채널에 맞추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려서 자기 흥미거리를 삼으면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보내신 신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하나님께 보내신 신호가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여러분의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 기뻐하며 인내하며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내 모든 학식도 모든 거 알고 있는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정하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고상한 지식을 붙잡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가치를 두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볼까요? 여기 6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 일어나는 수 없는 많은 일들 신호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울부짖지 않아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선택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그동안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볼 수 있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 있는 속에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화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괜찮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않겠나라는 방법으로 만약에 여러분 온라인을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섬기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사람과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있으면 성숙할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고 부딪혀야 그 속에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오늘 그런 은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늘 말할 테니까 넌 늘 들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들어줘도요, 계속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내 말만 하고 내가 울부짖는 심령에서 끝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묵묵히 듣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긍휼이 너무나 크게 세상에 수없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명이 되는 게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져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한번 2장 2절 볼까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외모로 사람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민 생활 속에 누가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목회자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도 다 잘 알아요. 장로님들의 성함을 대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교회에서는 어떤데 밖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가요? 권사님들은 어떤가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찾아오는 교회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귀한 몸된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대요. 우리 몸된 자니 공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얼굴을 대할 때 여러분 기쁜 얼굴로 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얼굴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 다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여러분 삶 속에 공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상대방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 공손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알베르트라는 대주교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맷돌과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맷돌 쓰셔보신 적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맷돌, 저도 맷돌을 써봤는데 여러분 맷돌 보면 거기 구멍에다가 곡식을 넣죠. 곡식을 넣으면 이렇게 돌다가 그 가루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곡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돌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죠. 그래서 닳아 없어져요. 오늘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쓸모없는 곳에 여러분이 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 부르신 것은 헛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을 때 은혜스럽다고, 우리가 말할 때 주께서 말하심을 듣는 것처럼 내가 봉사할 때는 선을 행하다 낙심지 않고 주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다 원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그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 온전하게 구비되어 여러분 삶이 흠없고 정금서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